예술이 신명이 아니고 그럴 때는 정말 뭐가 뭐지? 그렇죠. 창세기는 그래도.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37장 이후 38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지만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이 어떤 성품이고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누가 복을 받았고 누가 복을 못 받았고 누가 왜 못 받았는지, 그리고 왜 복을 받았는지,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도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참 우리도 보면은요, 사람이 봐도 복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봐도 저 사람 복받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아유 지금 복받은 것 같으나 좀 저 사람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12아들을 정확히 보고 정확히 38장 이후서부터 아들들에 대한 얘기의 오늘의 결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누구의 자손? 라헬과 레아의 두 여자와 또 종들의 여자가 4명이었었잖아요. 부인이 4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 레아 계통의 유다와 라헬 계통의 누구? 요셉. 나라가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지게 돼요. 두 갈래로 나중에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애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몇 살에 애굽에 갔어요? 130세에 갔어요. 지금은 몇 세가 됐냐면 147세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산 거예요? 17년을 애굽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니까, 유언을 하면 어떤 말만 해야 되겠어요? 잘 살고 잘 되고 뭐 이런 거 남길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야곱은요 이 유언을 통해서 애언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먼 미래 애언까지도 이 유언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곧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녀들까지 자자손손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인가요? 우리 김종필 총리 박윤영 여사가 오늘 발인했죠? 발인. 참 많은 사람들도 거기 오고 갑디다. 대통령까지도 다. 사람은요 이렇게 덧없어요. 인생이요 오래 살고 길게 산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그런데 옛말에 틀림이 없어. 정승의 개가 죽으면 사람이 많은데 정승이 죽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그래도 이빨 빠졌지만 살아계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거야.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박윤옥 여사한테 복 있다. 복 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기준은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세상을 준비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천국 시민권이 있어서 천국에 가는데 그분은 준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좌우지간 이 땅에서 부귀영화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세상 끝나고 나면은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어디예요? 지옥행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죽음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그냥 모르면서도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너나 잘 믿어라 속으로. 예수 믿는 꼬라지가 뭐냐. 나는 뭐 위에서 이렇게 군림하는 사람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죽을 뻔했다고 말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생을 마쳐요. 우리 눈으로 보면 정말 안타깝죠. 저는 그것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사람들은 복 있다고 말하는데 아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세상 권력은요, 잠깐이에요. 인생도 잠시 잠깐이에요. 지내놓고 보면은. 안타깝게 그지없죠. 오늘 이 39장에 49장에도 12아들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자세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어디에 기준에서 나오느냐? 행동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평상시 자녀들의 기질이 어땠느냐? 행동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기질을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 행동이 잘못되어 있고 내가 장점보다도 단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유언을 듣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나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까지도 복받는 그릇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뭐하고 관련이 있다? 행동하고 관련이 있어요. 행동. 두 번째로는요, 이 믿음의 애언이요, 믿음의 사람마다 다 똑같이 많지만, 다 똑같이 신앙은 믿지만은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본을 따가지고 믿음이 좋지 않는 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자꾸 믿음을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시키는 사람도 복이요, 설득당하는 사람도 복인 거예요. 예? 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하는 목사도 복이요, 설득당하는 성도도 뭐예요? 복이에요. 예. 말하자면 목사가 잘못된 길로 가르칠까? 예.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 먼저 오신 분들이 모르고 말하고 모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보여주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아멘. 그래서 좋은 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지만이 복받을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이 좋은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야곱도요, 마지막에 약속의 땅을 보면서 죽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도 어때요? 이제 깊이가 있어야 돼.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영성이 필요해요. 그런 영성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보면은요,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축복을 그릇대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릇. 여러분, 내가 그릇이 조그마면 어떻게? 조그맣게 받을 것이고, 크면 크게 받을 것이다.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는 것들이 정말 미래의 유언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축복의 그릇을 어떻게? 크게 갖는 게 좋겠죠. 하나님이 부어주고 싶어도 정직이 갖다 바치고 있으면은 넘치잖아요. 아멘. 큰 그릇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도 크게 하고 입도 크게 벌리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그 입을 채우리라. 하나님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안 됐어요? 그릇이 안 되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 49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 다 부르는 거예요.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대해서 앞날을 지금 애언하면서 너희들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 모이라는 거야. 왜? 이제는 죽음 앞에 뒀으니 말을 얼마나 뭐 크게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숨이 여기 목에서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말했겠죠. 예. 자식들이 아주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지만이 들을 수 있을 그런 상태에서 말했을 거예요. 3절 합독하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할렐루야. 루벤은요 누구의 장자예요? 야곱의 혈육으로서는 장자 큰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루벤의 기질을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정말 누구의? 야곱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루벤이 나의 힘이었다라는 거야. 능력이었다. 나의 기력이 시작이었다. 이 루벤 아들을 낳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루벤도요 정말 장자답게 든든하고 아주 누구보다도 권능 탁월했다는 얘기야. 머리도 좋고 좌우지간 어떤 것을 봐도 장자답게 그렇게 탁월했어요. 탁월한 자녀였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이 중요해. 탁월하다 뭐는? 많은. 그 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 탁월하다 많은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는. 할렐루야. 물이 어때요? 끓음 같았는데 탁월하지 못했다. 그 다음 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절제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절제력이 없었어요? 성적인 절제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비라하고 잠을 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이거는 후레아들 놈이지. 안 그래요? 세상 말로? 후레아들 놈이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비춰져 나와요. 야곱도 보니까 뒤끝이 장난이 아니야. 이것을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요. 마지막까지 가슴에 못 박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요 능력이 있어도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폐륜으로 음란은 세욕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이런 절제가 있어야지 이거 절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슴에 못이 박혔는데 못은 빼도 어때요? 자리가 있어. 항상 남아있어. 처음과 같지가 않아. 안 박은 같지가 않아. 남의 마음에 못 박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못 박지 맙시다. 그래서 이 루벤 지파가 이 말대로요 나중에는 쫄딱 망하게 됐어요. 막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은 자식들이 계속 불어나야 되는데 안 불어나는 거예요. 안 불어나. 자식들이 인구가 증가되지 않아요. 사람의 수가 처음에는 많았는데 계속 줄어드는 거야. 이 말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장자권이 여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장자권이 떠난 거예요. 장자는요 재산의 2배를 받고요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장자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장자권세는요 대단한 거예요. 장자권세는. 그런데 이것이 떠났어요. 그 다음에 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여기서 둘째 셋째에게 지금 애언을 합니다. 둘째 셋째가 큰형이 장자권이 떠났으니까 기대를 했겠어 안 했겠어? 혹시나 하고 내게로 돌아올까 하고 시므온도 기대를 했고 레이도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칼 잔해하는 기계라는 거예요. 칼로. 왜 그랬어요? 시므온과 레이는요 세겜에서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죠.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어땠어요? 아 우리 세겜 하몰 전부 다 족속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통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전부 다 해놓고 가장 아플 때쯤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뭣도 전부 다 막 가서
다 뺏어오고 재물도 약탈하고 이렇게 해서 그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하고 강탈하고 속이고 이런 누구를 시므온과 레이는요 장자꼬라지 들어갔겠어 물 건너갔겠어? 물 건너갔죠? 예, 물 건너갔어요. 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유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 사람들의 기질은 뭐예요? 악독한 거죠. 잔해하고 칼로 악독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두 번째는요, 잔머리, 잔꾀가 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의하고 잔꾀를 만들어 가지고 막 형제들한테 소삭소삭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그러니까 좋은 일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어때요? 잔꾀를 만들어 가지고 항상 모의를 하니까 야곱이 어때요?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모이라고 하면 거기 참여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잔꾀가 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참여하지도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참 바보 같은 사기꾼들 도둑놈들이 있어. 잡힐 줄 알면서도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고 잡히는 거야. 머리를 좋은 쪽에다 쓰면 좋은데 이 머리 좋은 것을 어디다 써? 꼭 나쁜 데다 써가지고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 안전범죄 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안전범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머리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깨 부리지 말. 우리는 장깨 부리는 사람 없는데 장깨 좋은 것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장깨를 부리면은요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다 알게 돼 있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요 영적이기 때문에요 말만 해보면 금방 알아. 예, 그 사람 속마음을 알아.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서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니라. 분노대로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 혈기대로 소 발목 끊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동물들도 화가 나고 그러면은 그냥 그냥 발목도 끊어버렸나 봐. 성질 나면은 그냥 가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아니 동물이 뭐라고 동물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그만큼 이 사람들의 심보가 기질이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둔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지금요? 저주죠. 네. 이 폭력을 쓰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안 풀어진 거예요. 아버지가요 마지막 유언하는 가운데 자식들을 축복을 해주기는 그냥 저주를 해본 거라. 저주를.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돼요? 흩어져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흩어져.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요 나중에 유다 지파에게 흡수돼 버려요. 지파가. 그리고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직을 맡게 돼요. 왜 제사장직을 맡았느냐? 레위가 이런 분노 폭력적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레아를. 그리고 누구만 사랑했어?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이 아들들에게 전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저의 경우를 봐서라도 내가 이것은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 경우에 보면은요 정말 우리 아버지는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뭐 정말 봐도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 정말 참 우리는 그런 아버지였던 것을 감사한데,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를 잘 안 맞았어. 전혀 생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말씀이 머리가 열단일 여자 네 아빠하고는 어떻게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예. 뭔가 안 맞아. 예. 그 정도로 머리가 명석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 어머니의 주장은 뭐냐? 내가 양반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양반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오빠들은 어디를 다니고 어디 학교 교장이고 어디 이런 것들이 너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막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항상 내가 듣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아빠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아빠한테 이제 무엇이든지 말을 하는 거야. 엄마 대신해서 다 말을 하는 거야. 왜? 나는 아주 특별하니까. 상도 다 같이 못 먹어도 나는 아빠 상에 먹어도 한 말도 않고 아빠 거 건드려도 한 말도 않고 아빠 남은 것은 다 좋은 것은 다 내 것이고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집에 제사가 너무 많아도 제사상에서 난 내려갖고 와도 뭐라고 안 해 아버지가. 왜? 그 아버지가 또 그러시더라고. 또 그거는. 예. 그러니까 누구를 대변해서? 엄마를 대변해서 내가 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인생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분리가 안 되는 거야. 결혼하고서도. 끊임없이 집에서 떠나가면 큰일 날 줄 아는 거야. 다. 둘 다. 인제사 떠난 거야 이게.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이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결혼하면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들어오니까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버지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예.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자식들 보고 늦게 사는데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자식으로서 내가 아버지한테 해주고 싶은 것이 많고 정말 그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온 한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식들도 아마 야곱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아마 자식들이 이런 기질로 변하지 기질들을 야곱이 보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분노하고 폭력적이고 뭔가 막 이렇게 하면서 뭔 힘을 막 둘이 앞에서 과시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요 누구는 달라졌어요? 레이는 달라졌어요. 언제 달라졌느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어때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사에 가서 있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상을 섬겨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모세가 와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가져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화딱지가 나서 막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3,000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3,000명을 여기에서. 그런데 이 3,000명을 누가 죽여요? 레이가 죽여요. 레이가. 우상 만든 놈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죽여요? 자기 레이 족속 3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가 희생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희생 때문에 레이의 저주가 풀려지고 레이가 제사장 지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이런 우리가 기질과 행동 때문에 축복을 받고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이의 헌신이 어떻게 돼요?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폭력적인 직업이 레이인이 돼가지고 거기 그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력적인 것을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이 양 잡고 소 잡는 걸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도요 기질대로 쓰이는 거예요. 기질대로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이의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해서 아버지가 저주가 풀려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제사장 지파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흩어지리로다. 제사장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내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때요? 제사장은 분깃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기 분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제사장 지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에 대해서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것이 어디 누구에게로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이어가는가를 잘 보아야 돼요. 지금까지 모든 그 38장부터 자녀들 얘기한 것들이 다 누구? 한 말 중에서 그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누구한테로 가나? 지금 세 번째 아들까지는 끝났어요. 네 번째 아들 누구에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뜻이 유다에게로 가는 거예요. 유다에게로. 8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의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축복이요 저주요? 축복이잖아요.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발목을 잡을 것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원수 사탄.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이 누구예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사탄의 목을 잡을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유다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장자가 루벤이 아니라 누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의 지금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9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는 강하죠. 예. 동물의 가장 왕이 누구야? 사자. 강하다라는 거예요. 기질이 야망도 있고 야심도 있고 마음의 영장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누구를 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크고 강하고. 이 누가? 유다가. 여러분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해요? 중간이에요. 강하다고 나쁜 것이 아니고 강해도 피도 눈물도 없이 인정사정하고 독한 것이 나쁜 거지 기질이 강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게 기질이 강한 것은 나쁜 것하고 인정사정 없이 독한 것하고 강한 것하고 또 다른 거예요. 기질이. 그런데 성경은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면은요 마귀들도 뭐다?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세상은요 이렇게 너무 약하면은요 세상에서도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려. 그렇잖아요. 또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누구? 아내도 같이 죽고 자식들도 같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더라고. 그 사람들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같이 살자 이건데 하늘나라 가서 같이 살기는 지옥행이지 곧바로. 사탄한테 쏘은 거예요. 이것도요. 사탄한테 쏘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약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 강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0절 합독하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홀이 뭐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막대기예요. 이게 그때는 이렇게 왕을 이렇게 위협을 느낄 때는요 홀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홀을 가지고 왕권이 다 쥐를 하는 거예요. 홀을 가지고요. 누구든지 안 갚으면 죽어요. 이 홀을 내밀어야 사는 거야. 그러듯이 왕은 항상 홀을 가지고 있어요. 영화 한번 봐봐요. 왕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죠. 항상. 가지고 있어 항상. 예, 홀을. 이거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홀, 왕권이 누구를 떠나지 않겠다?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이렇게 왕권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 하늘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고 자자손손이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행동을 보고 미래를 다 말해주잖아요.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복받을 그릇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죠. 예. 죽음 너머까지 내 자식들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다 되어 갑니다. 그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유다는요, 수아라는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죠. 아들 셋 낳죠. 그런데 큰아들이 죽어버렸죠. 엘이 죽었어요. 자부는 누구예요? 다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하고 잠자리 해가지고 거기서 아들 낳으면 누구? 큰아들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수혼제. 그런데 엘이 죽었어. 근데 둘째 아들에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자는데 이것이 아기를 낳아도 자기 아기가 안 되잖아. 둘째는 오다지 자기 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를 하고 나서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했어? 바닥에다 설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어땠어요? 이 오난이 행위가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다 말아먹었어. 또 아들 둘을 말아먹어서 다 말아먹었잖아. 그러니까 이 야곱이 셋째 셀을 줘, 안 줘? 그 아들까지 죽을까 봐서 안 주는 거예요. 네?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유다하고 며느리가 어때요? 하루는 변장을 하고 창자처럼 해가지고 갖고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하는 거야. 왜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 있을 법도 없는 일이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근데 이 며느리, 이 나라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말에 시집 와가지고 다말이 해야 될 일을 오직 뭐라는 거예요? 자식 생산하는 거란 얘기야. 대를 이어주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 다말이요, 자기 몫을 다하기 위해서 시아버지한테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두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유다를 택하여서 누구의?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왕권의 축복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에다가 물질적인 축복, 포도나무가 귀하죠. 근데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다 맬 정도로 풍족하고, 그 다음에 옷을, 귀한 포도주로 옷을 빨 정도로, 그 정도로 물과 같다는 얘기야. 이게 모든 부귀영화가 그 복장도 포도주즙에 빨지라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아주 너무 이렇게 있어가지고 눈이 붉을 정도로 마시고 싶은 대로 마셔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하고, 우유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먹을 것이 풍족했으면 우유를 먹고 희리로다. 이 정도로 물질의 복도 유다가 받았습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물질의 복을 받았을까요? 아버지가 평상시 유다를 보고 느낀 게 있을 것이에요. 아, 저놈은 뭔가 이렇게 남다르다. 뭔가 유다는 다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상시 그 유다를 본 그 모든 결과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요? 지금요? 야곱의 축복이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